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 진짜 왕으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일주일을 앞둔 주일로 오늘부터 7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이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입성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힌 장애물들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은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제는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어려움, 환난, 고통, 재정,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으로 돌파하라. 내 믿음으로 돌파하라. 뭘로 돌파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돌파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옆 사람을 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자, 당신의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당신의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돌파한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믿음 없이 살면 문제를 안 만날까요? 믿음 없이 살아도 문제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도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고 살아도 문제는 만납니다. 예수 없는 인생도 문제가 있고 예수 있는 인생도 문제가 있고 믿음 있는 문제도 인생도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인생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결국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를 만나 확장됩니다. 잘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믿음의 기도로 성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게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로 돌파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인생을 출발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도 겪었고 6.25도 겪었으며 전쟁보다 어렵다는 IMF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세계
3대 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가가 됐어요.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형제들, 우리 구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사의 내용물이 풍성하게 넘쳐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복된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더더욱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입성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안에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고 문제 가운데 덮여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믿음이에요. 이 귀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반응할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오늘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할 때 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정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샬라크예요. 샬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던지다, 집어던지다, 내던지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 단어가 뭔가를 집어 던져버리는 물리적인 행위에서 기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수건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던져버리고 나서 이 수건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샬라크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문제, 물건,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서 내 손에 있던 문제, 내 손에 있던 근심, 내 손에 있던 염려를 단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다,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88 올림픽 때 개막식 때 누가 나왔어요? 네, 굴렁쇠. 네, 굴렁쇠. 이 초등학생 소년이 굴렁쇠를 들고 굴리면서 이 운동장을 삥 둘렀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굴렁쇠를 끌고 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소년이 굴렁쇠를 확 굴려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샬라크. 이 굴렁쇠, 내 인생의 굴렁쇠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굴리고 여러분이 굴렸던 그 굴렁쇠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굴려버려야 돼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짐 그랬어요. 짐. 여기 짐이란 단어는 내 인생의 어려운 환난,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이라고 하는 예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내 운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운명, 내 인생의 목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네 운명도 맡겨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팔자에 비유해요. 자, 왜 불교에서는 인생을 팔자라고 할까요? 왜 팔자를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자, 숫자 1자를 뒤집으면 1이 안 돼. 2자도 뒤집으면 2가 안 돼. 그렇죠? 3자도 뒤집으면 3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8자는 뒤집어도 8이에요.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 인생의 팔자. 이거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팔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팔자는 어떻게 돼요? 정해졌어요. 자, 불교에서는 이 팔자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팔자도 뒤집고 인생도 뒤집고 운명도 뒤집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을 맡기라 샬라크라고 하는 것은 집어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던질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소망 앞에 확실한 행동으로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문제를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봐. 이 손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환란이 있다고 생각해.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를 던지면서 이제 끝났어. 던져봐. 이제 던져 이렇게.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제 끝났어.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났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샬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하고 안 하고는 달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노뱀을 달았어요. 본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문제를 집어 던지고 이제 끝났어.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났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고 안 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환난, 어려움, 두려움, 절망 이런 거를 툴툴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거머리처럼 여러분의 살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물고 있는 거야. 그걸 툴툴 털어버려야 돼. 거머리도 뜯어내버리고 버려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든 문제를 탈탈 털어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영해주고 싶은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영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져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맡기라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대로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확장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행사도 맡겨버리고 내 인생도 맡겨버리고 내 운명도 맡겨버리고 우리의 앞길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짐을 맡아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맡깁니다. 사업도 맡깁니다. 직장도 맡깁니다. 자식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내 갈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 고민하고 염려하다 밤잠 설치지 말고 주께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해 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할 것 같습니까?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가 뭐였어요? 맡기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피하라는 거.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네. 우산 없이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 비 쫄딱 맞으면 머리털하고 다 빠지고 빛나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다 피해야 돼. 미련하게 그 비를 이겨보겠다고 싸우고 가면은요, 자기만 손해예요. 응? 이 말씀은 사람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이제 이모네 집으로 가려면 이 공동묘지 하나를 지나가야 돼. 산을 넘어서 이렇게 공동묘지. 그럼 희한하게 괜찮은데 꼭 거기만 지나가면 꼭 뭐가 뒤에서 땡기는 느낌이 들잖아. 그렇죠? 희한해. 꼭 거기만 가면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찬양도 불러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공동묘지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의똥 하는 거야. 뭐 하려고? 달려야 돼. 달리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예요? 돌파하려는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돌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돌파하고 싶은 의지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런 의지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걸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는 말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병아리들이 모이를 주워 먹으면서 즐겁게 놀다가도 매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재빨리 어미 닭의 날개 밑으로 피해서 숨는 것과 같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알죠?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암탉도 병아리들이 놀도록 내버려 두다가도 위협을 느끼면은 꾸꾸꾸꾸 하면서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품 안으로 품어요.
불이 나서 암탉 한 마리가 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발로 툭 불에 탄 암탉을 발로 찼더니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와르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절망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대함을 가지고 피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피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면 있죠. 나를 공격하는 그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는 문제, 절망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그 문제들 스스로가 힘을 합쳐서 파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찌 대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 공격해 온다면은 긴장하고 그 문제를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같아. 응? 내가 그분들을 봤을 때도 야, 나한테 대항할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대항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야. 아유 그래 오죽 그러면은 그러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즉 의지하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명예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요 실패하고 말 거예요. 누구 백 믿고 누구 백 믿고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대통령 백 믿고 설치다 다 골로 가자, 한 방으로 가자, 한 방에 가잖아, 한 방에.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의지하다,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뢰할 만한 것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내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의지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돌파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동회의, 여러분 아시죠? 그 간증을 했잖아요. 공동회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기로 결정이 나고 당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있던 그 시골 교회는 저의 오촌 당숙의 집을 교회가 샀어. 우리 오촌 당숙의 집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 기와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냐 절에 가냐. 그래. 실제로 그랬어. 야, 너희는 교회 가냐 절에 가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절간 같아서 반드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우리 동네가 완도에서 배 타고 2시간. 할렐루야. 워낙 섬 중에 섬이고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도 없어. 교회를 건축해야 될 만한 이슈도 없고 또 큰 은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누구도 건축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몇 학년 때? 신령회 때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우리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좀 뭘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 우리 자랑질인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늘 10등 안에 놀았어요. 10등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거예요. 그때 상금이 10만 원이었어. 별로 놀라지가 않네. 37년 전이야. 37년 전. 그때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그때 이제 소년가장이었거든요. 소년가장인데 나라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그 지원을 해줘. 소년가장에 대해서 지원금. 3개월에 한 번씩 25,000원이 나와.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은 1년 받을 그 돈을 이 장학금으로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받았어. 장학금으로 받았어. 그때 그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좀 2년을 쉬었어요. 예. 그래서 제 또래보다 2살이 많은 애들이 친구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는 이미 졸업해갖고 취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 친구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영등포 기독교 백화점 아주 유명했어요. 영등포 기독교 백화점에 근무를 했는데 야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 야 10만 원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뻥튀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야. 야 그럼 그걸로 수건을 만들어. 그때 10만 원으로 수건을 만들면 고급 수건은 100개를 만들 수 있대. 200개. 2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00개 이제 인쇄를 다 이렇게 했어. 그래 나온 거예요. 200개가 나왔어.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네가 팔아야 된대. 야 내가 시골인 사람 어떻게 파냐고 올라와서 팔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깝깝하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백화점에서 팔아줄 줄 알았지. 얼마나 순진해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학 때 올라왔어요. 방학 때 이제 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이제 그때는 뭐 다 그렇게 됐잖아. 친구 자취방에 자고 거기서 차려준 거 먹고 그렇게 한 10일 정도를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외삼촌이 그때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인신매매. 얼마나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올라가서 피해가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없는 옷에 이렇게 그 양복 같은 거 비슷한 걸 빌려가지고 서울 사람 마냥 이렇게 표를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딱 가서 또 어깨 쫙 펴고 고개를 쫙 들고 서울 사람 마냥 야 시골에서 안 왔다 이 말이지.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행히. 응? 아유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친구를 만나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장사를 할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예수를 믿어요. 아주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수건을 들고 외삼촌네 집을 일바로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 하냐고 그러면서 공부나 할 일이지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될 놈이 뭐 하고 있냐고 너무 혼내는 거예요. 그 수건도 하나도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우리 시골 교회 부흥에 왔던 내가 그 부흥에 참석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부흥의 강사 목사님처럼 내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소원을 했는데 그때 부흥에 왔던 교회 이름을 알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있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찾아갔어. 서울 종합 무슨 교회야?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좀 해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새벽에 고등학생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수건 팔러 왔다니까. 교회 개척 다 알잖아 상황을. 그런데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 그냥 왔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은 안 도와주는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뭐 시험 들 뻔했던지 막 진짜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더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걱정인데 그런 일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하루에 한 15개씩 해가지고 영등포 주변에 그 아파트들을 막 돌면서 띵동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왔는데 건축하려고 왔는데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반은 믿고 반은 또 안 믿고 그래. 얘가 내가 이 수건만 하나 이상한 거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일을 팔았는데 많이 못 팔았어. 그래서 이거를 1,000원씩 팔아야 그 20만 원 해서 그래도 2배로 뻥튀기 해서 이제 건축원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130개 정도 남기고 한 70개 정도는 판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챙기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왔어요. 아, 그랬는데 시골에 와서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섬에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교회가. 큰 섬이에요. 네. 읍소대지야, 거기가. 그 이제, 13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이제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동회의 간증도 하고 다. 그 사람이 그 계약하고 그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수건팔로 이렇게 서울 올라갔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교회들이 다 나눠가지고 가버린 거야, 이렇게. 130개가 순식간에 다 팔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경비도 좀 쓰고 해서 20만 원을 다 못 채웠어. 그리고 헌금을 20만 원 했는데, 결국 절간 같았던 우리 교회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때 당시에 현대식 건물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나자 주변에 있는 13개 교회에서 조금씩 다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빛이 되고 소망이 돼서 많은 데서 후원이 들어와서 결국 그 교회가 교회 자체에서는 돈이 많이 없었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 10일의 과정이 정말 힘이 들었고 제 삶 자체가 힘든 삶이었어요. 그거를 장학금을 받아서 건축원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대견스럽더라고.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게 생명값이야. 내가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야 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생활비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2일에 수건을 팔고 와서 또 시골에 다시 와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위대합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이 소중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아빠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도 무섭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은 아무리 인생 속에 크고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 받을 거야. 아멘.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정말 아름다운 건축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잘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할렐루야. 여기 요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트예요. 모트. 이 요동하다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사람은 요동한다 안 한다? 안 해. 죽은 사람이 무슨 요동을 해.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이 요동하는 거예요. 이 요동하다 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그 다음에 막대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망대를 세웠는데 그 밑에 지지하는 이 기둥들이 흔들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를 지지하는 이 기둥들이 막 흔들거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요동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지지하는 신앙이 그렇게 흔들거린다면 그 망대 위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단어 모트, 이 단어 안에는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나를 깨트려 변화의 인생이 되면 깨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는데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서 내가 변화의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을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멍에도 깨트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인생을 애워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깨트려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흔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결혼도 약속, 사업도 약속, 직장도 약속, 이웃과의 관계도 약속,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약속, 형제와의 관계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인생과 하나님은 일하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런 인생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요동하는 자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언제 훅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요동치 않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 맡기는 인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피하는 자가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요동치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의지할 때 그 그림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피할 때 이 그림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동치 않을 때 하나님의 이 그림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인생, 내 운명, 내 삶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